산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새로운 안목을 얻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오르는 산악인들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세상을 넓게 보고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힘이 들고 힘든 길을 오르지만 산을 오를수록 세상에서 멀어지고 세상은 더욱 작게 보이고 경상에 서는 순간에 지금까지 펼쳐보지 못했던 새로운 넓고 광활한 세계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 성님교회 모든 성도들은 갈보리산, 믿음의 산을 오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앞에 큰 산처럼 놓였던 문제는 작아지고 넓은 세상, 믿음 안에 보여지는 영원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야를,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는 믿음의 안목을 얻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넓은 곳이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역설적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좁은 곳은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믿음 안에 영원한 세계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사람의 마음에 가장 넓은 곳이 될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면 시야가 가려져서 가장 좁은 공간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손바닥 속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통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문자라도 넓은 세상과 교류하며 지낼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속에 넓은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상은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데 마음은 손바닥보다 더 작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커피숍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얼굴을 보고 대화 나누는 게 아니라 다 스마트폰을 켜놓고 거기서 문자로 대화를 나눕니다. 바로 앞에서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교제는 사라지고 스마트폰 속의 작은 세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모르고 우리 마음이 점점 손바닥처럼 작은 세상 속에 고립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집을 넓히고 차를 넓히고 공간을 넓히기보다 마음을 넓혀야 인생이 행복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모든 건 다 넓히려고 합니다. 집도 넓히려고 하고 차도 더 넓은 차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마음은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차단하고 가족과 차단하고 동료와 차단하고 하느님과도 차단한 채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사회적인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은 넓어졌는데 내 마음의 영적인 공간과 생각의 공간은 점점 좁아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단순하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좁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한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진리, 영적인 은혜 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내 안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어깨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라 말하는데 성도들은 고난 이면의 영광을 봅니다. 사람들은 상처받았다고 말하는데 성도는 믿음 안에 상처 속에 거룩한 사명을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끝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영적인 거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깨 위에서 죽음 그 이면의 부활을 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똑같지 않습니다. 안목이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의 크기가 다릅니다. 인생의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까? 스펙이 좋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지위를 가지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영적인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영적인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홍해 넘어 가나안의 약속을 보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실상으로 증거로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동전만 쳐다볼 때는 동전만 보입니다. 그런데 동전 그 이면에 얼마나 넓고 광활한 세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면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 믿음으로 보면 넓은 세계를 보는 시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가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되지 않는 사람은 시야가, 안목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크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답게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월들리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월들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즐길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과 뜻을 거기 두고 사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속적인 신자, 월들리 크리스찬, 경건하지 않은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화면을 바꿔주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품고 삽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삽니다. 믿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고 지금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이
믿음대로 미래가 되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마음가운데 품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마음에 거짓을 품고 살아갑니다. 도박꾼은 마음에 탐욕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기꾼은 마음에 투기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음란한 사람은 마음에 정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넘지 못할 큰 산을 평조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주의 권능 안에 갈라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스펙이 좋다, 이력서기 화려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차단하고 살아갑니다.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인물이 훌륭한데 속이 좁아서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나 스펙은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대화하면 좀 편해요. 그 사람한테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요. 여유가 넘쳐요. 마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사회적인 그 영향력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서히 작은 것에도 불평하고 작은 것에도 틀어지고 오해를 품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로 사람과 다투며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번 다투면 풀 생각이 없습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인생을 좀 너그럽게 바라보고 평화롭게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의 쌍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매사에 이해해주고 긍정적이고 사람과 화목하고 먼저 용서하고 살아갑니다. 그릇이 크니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껏 영접하고 살아가면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속이 좁다. 교회 다니는데 좀 답답하다. 너무 외골수다. 자기 생각만 한다. 자기 말만 한다. 그 믿음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우리 마음이 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옥합을 곁들여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씻겨드리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계산이 밝고 이치가 밝습니다. 이 왜 기름을 값진 향유를 낭비하냐. 2는 4, 2, 3은 6, 이성, 논리, 상식, 합리성, 논리성 앞세우다가 헌신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행복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헌신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외국 기자가 우리 서울 주재원으로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취재 활동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한국인들이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사는 것 같다. 모든 걸 다 계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은혜의 세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족 간의 사랑을 계산합니까? 어떻게 성도의 거룩한 헌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용서와 은혜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기고 배반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똑똑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똑똑할수록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계산을 믿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 4, 2, 3, 6 이게 더 편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대가 넘는 기적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 한계에 묶여 살아갑니다. 지금 교회가 계산을 앞세우려고 하지 은혜 영적 세계의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마음이 좁아졌다. 심지어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공을 들이고 낮에는 천막 치는 망도동원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요? 개척교회가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낮에는 일을 했습니다. 자비량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전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생기면서 바울이 무슨 목사님이야? 그가 추천서가 있었어? 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야? 사도 바울은 글은 힘이 있는데 말은 초라해. 말주변이 별로 없어. 설교가 어눌해. 그래서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몇몇의 사람이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거기 휩쓸려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해버리고 교회는 막 삐지고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근심하며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게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였고 이 편지를 쓴 다음에 후서를 쓸 때 그 사이에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수습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편지를 띄웁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고린도후서를 썼는데 이 편지를 띄우면서 이제 내가 사도라는 이 모습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직접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말씀이 전거됐고 바울이 어떻게 목회지를 감당했는지를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추천서가 필요하냐? 종이쪽이 하나 필요하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목회 증거요 추천서요 편지라고 말하고 마음을 넓히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마음이 좁아질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맺혀 살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을 품거나 마음에 뭔가 맺힌 채로 살아가면 마음의 공간이 점점 닫혀지기 시작을 하고 비좁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의 분노가 아직까지 내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옥 같은 내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넓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분노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가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이 세상의 가장 비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수십 년 동안에 용서 없이 살아갑니다.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감옥 생활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아무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 하나님께로부터 차단됩니다. 내 영혼이 감옥 속에 갇힌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 가지고는 용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것을 받아들이지 작은 종지 그릇 가지고는 큰 대야 같은 그릇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 큰 마음입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르고 사니 긍휼하게 해주세요. 용서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큰 믿음이 들어와 마음이 크니 용서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 똑똑하기는 하죠. 근데 세상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용서를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 그릇 안에 다 받아주셨습니다. 살인자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받아주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받아주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있는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5 남자에게 버림받고 지금도 동거 중이었던 버림받았던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도 받아주십니다. 세리 삭개오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큰 그릇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 용서를 기도로 드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권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용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틀에 자기 자신이 갇혀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내 인생의 원칙이야. 이게 내 인생의 기준이야. 나는 평생 이 소신 가지고 살았어. 이 원칙대로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그 원칙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과 원칙을 절대화하면 고정관념, 고장난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이 가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선입견, 편견, 내 안에 정해진 틀에 나를 좁게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난 생각,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양 문화는 가방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보자기 문화입니다. 보자기. 가방은 정해진 규격에 맞는 것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는 규격에 맞지 않아도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좀 열려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도 원칙주의자는 딱 이 틀에 맞아야만 합니다. 이 틀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수용 불가능합니다. 완벽주의자, 도덕주의자, 율법주의자일수록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틀이 강합니다. 고정관념에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이 제한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크기가 더 크지 않고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베드로가 요파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요파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요청해라, 초대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의 모양이 보자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귀퉁이에 줄이 메어져서 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큰 그릇 속에 네 발 가진 모든 각종 부정한 짐승과 기어다니는 부정한 그런 짐승과 날아다니는 부정한 짐승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어, 뱀장어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율법이 정한 정결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정결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하거나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하니 다시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똑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네 생각대로 네가 함부로 속되다 부정하다 판단하지 마라. 지금까지 유대교 전통의 그 원칙, 정결법이라는 법전, 절대 기준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 희한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라 앞방에 유대 크리스찬들이 성령 받은 것처럼 이방 성도들이 성령을 다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임하고 성령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찬송 가운데 불같은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붙잡고 있던 율법의 이 법존 교리적인 틀, 원칙, 기준, 이게 아니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내가 열어놔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신의 틀, 원칙에 가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에 가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뭘까? 시기심, 질투심, 탐욕은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세상에 서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먼저 상속받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맨몸 뚱어리 하나 가지고 극적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고래가 뭔데 아버지가 미리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 달려 나와서 아들을 목을 어긋한 맞으면서 안아주고 그리고 이 아들을 반가에 맞아줍니다. 동네 사람 다 초대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여줍니다. 노래하는 풍악 소리가 넘쳐나고 사람들이 즐거이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그런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장자, 큰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옹기종기 앉아서 음식을 먹고 큰 놀이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격분이 일어납니다. 이 방탕한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여주면서 나는 평생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충성을 다하며 일을 다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누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여러분 다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았던 작은 아들 돌아와서 행복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한 사람만 마음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탐탁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형. 여러분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큰형이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부양을 다했습니다. 집안 살림 도맡아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사실 부유로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잖아요. 탕자도 불효했지만 큰아들도 불효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범생, 착한 아들, 효자, 장자 신드롬에 있는 아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시기심, 질투심, 용납하지 못하는 그 욕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율법 안에 장자요, 우리는 특권자요,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는 모든 의무를 다했다. 하느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보니까 자기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밥을 먹고 음식을 같이 나눕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했는데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이 탕자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좁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 다른 이와 비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는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의 75억 인구 중에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전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같은 존재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대치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다이아몬드가 비싼 부속입니까? 희귀성 때문에. 만약에 아무 데서나 흔하게 발견할 수 있으면 다이아몬드가 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희귀한 존재가 누구냐? 유일무이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하느님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야, 옆집 애들 봐라. 옆집 남편 봐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느님 1대1로 바라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남과 비교하면 인생이 끊임없는 울무 속에 빠져 살아가요. 내가 새 집에 이사를 하면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 달도 못 갑니다. 한 달, 2달 지나서 다른 집에 한번 잠깐 방문해 봤는데 훨씬 넓은 집에서 살아요. 그날부터 생지옥입니다. 평소에는 막 가정이 행복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동창회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그날부터 불행이 찾아옵니다. 자꾸 비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내 아이가 대학을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한순간 다른 집, 옆집 아이 쳐다보다가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끝이 없어요. 이렇게 살면, 비교하며 살면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삽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 절대적인 주님이신 것처럼 하느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자녀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교만하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최고의 교사들을 저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교사보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도 배울 수가 없고, 마음이 큰 사람,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작은 것에도 사소한 것도 못 넘어갑니다. 늘 분쟁과 다툼이 있고, 겸손한 사람, 마음이 큰 사람이 있으면 다툼은 사라지고 화해와 용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좁아졌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 은사가 있습니다. 통변을 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유능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 목사님 중심이야. 바울파. 나는 게바 목사님 따를 거야. 게바파.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 그리스도파. 파벌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눠졌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았냐.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색해진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또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광장에서 스피커를 막 최대 볼륨으로 넣고 몇만 명이 모여서 여기는 태극기를 들고 여기는 촛불을 들고, 왜 국회가 이렇게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할까요? 마음이 좁으니까.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은 넘칩니다. 마음이 좁아요. 불만과 분노는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게 불만투성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스승이 불만 많은 제자를 불러다가 소금 한 움큼을 주고 유리잔에다가 한번 넣어봐라. 유리잔에다가 넣었더니 마셔봐라. 맛이 어떠냐? 스승님, 죽을 맛입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소금 한 움큼을 쥐어주고 따라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넓고 큰 호수에다가 소금을 한번 뿌려봐라. 소금을 뿌렸어요. 한지 잔을 가져다가 마셔봐라. 맛이 어떠냐? 짠맛이 나냐? 전혀 모르겠는데. 똑같은 소금인데 유리잔에 넣으면 죽을 마시고 호수에다가 뿌리면 전혀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의 고통인데, 똑같은 질병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인간관계 갈등이고, 그런데 내 마음이 유리잔이 되면
사는 게 지옥입니다.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갈릴리 호수처럼 은혜의 호수가 되면, 생명강, 은혜강이 내 안에 흐르면 질병이라는 소금덩어리 던지고, 가난이라는 소금덩어리가 오고, 배신이라는 소금덩어리가 와도 아무 짠맛, 고통을 안 느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유리잔이 되지 말고 갈릴리 호수 같은 넓은 호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시야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9년도 6월 달에 미국 LA 타임즈에서 한 청년을 주인공으로 기사를 다루는데 전 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그 주인공은 당시 18살 노숙자 출신의 흑인 소녀 카디자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소녀의 인생 스토리가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이 카디자는 미혼 엄마가 14살에 길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핏덩어리 때부터 컨테이너 박스, 그리고 노숙자 쉼터, 여기저기를 길거리에서 지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에 12번 학교를 옮겨 다녔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너는 노숙자 출신이고 너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는 빈민가 출신이니 대학은 꿈에도 꾸지 마라. 그렇게 놀렸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 카디자에게 너는 오프라 윈프리가 될 거야. 그렇게 정체성, 꿈에 대한 도전적인 얘기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윌리엄스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을 뽑지 않았으면 제2의 미셸 오바마를 잃어버릴 뻔했다. 카디자는 하버드 대학만 합격한 것이 아니라 브라운, 컬럼비아, 아머스트 20개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버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LA 타임즈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그녀에게 마침내 하버드라고 하는 집이 생겼다. 집이 없는 노숙자에게 하버드라는 대학의 집이 생겼다. 노숙자 딸로 자라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던 카디자 윌리엄스는 그의 꿈이 교육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대표 학생으로 졸업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숙자 주제에 대학은 꿈도 꾸지 마라.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말을 했다. 나는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항상 머리를 단정하게 했고 옷도 더 깨끗하게 입었다.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11학년이 되었을 때 거처는 옮길지언정 학교는 옮기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나를 아는 선생님이 있어야 추천서를 써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학교에 갔고 밤 11시가 되어서 돌아왔다. 언제나 자신감을 가졌다. 주변에 노숙자니까 대충 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다. 난 가난이 결코 별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한 달에 5권의 책을 꼭 읽었다. 뉴욕의 모든 신문을 정독을 했다. 거리 길바닥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급방이었다. 사람들은 길바닥 출신이라 그랬는데 이 애는 길바닥이 세상에 가장 넓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길바닥에서 꿈을 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그네 길을 가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길바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가나안 땅을 길바닥에서 바라보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길바닥입니다. 광야입니다. 짐승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길바닥에서 꿈을 꿉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이 야곱을 운명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길바닥에서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 버림받아 진흙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길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요셉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17살 나이에 하나님 주신 꿈,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자라는 꿈, 하나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상의 환경에 살아도 마음을 좁게 살면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사울은 최상의 환경에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자기 은인 다윗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결국 자기도 죽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백이 없어서, 나는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길바닥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은 길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래라. 아브라함이란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너는 내 식구, 내 자식, 내 인생 여기만 생각하지 마라. 나만 위해 살지 마라. 믿음 가지고 열국을 품는 사람이 되라.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인하여 구원받는 더 넓은 세상, 영원한 세상,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